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뜻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책을 잠깐 펴서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까지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이것이다. 그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된 우리들은 무엇으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것은 이거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 그러니까 뒤에 5장 13절의 뒷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에는요 암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죠. 돌과 그리고 소금이 섞여 있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돌에 염화 나트륨이 섞여 있는 암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다에서 걸러내서 깨끗하게 한 그런 소금이 아니라 여러분 암염, 돌에 소금이 섞여 있다. 당연히 불순물도 섞여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냥 먹기에는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암염, 그 염화 나트륨이 섞여 있는 이 소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긴 한데 아침마다 안개가 좀 많이 낀다고 하더라고요. 안개가 끼면 그 바위에 물이 맺히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소금은 돌에 있는 염화 나트륨, 그러니까 염분이 빠져나가서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얀색 덩어리의 돌인데 찍어서 먹어보면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런 암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 소금이라고 하는데 짠맛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음식에 넣는 건 둘째치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이 썩는 것이 지연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소금,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맛을 잃은 소금은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인데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요 진짜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음식에도 넣을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그 음식물 같은 것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름으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맛을 잃었는지 잃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맛을 잃은 소금인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지를 나타내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다르다면 그것은 별로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당신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영향력을 끼치겠는가? 잘 되라는 말을 통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당신 자신의 됨됨이를 통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을 성장시키든 그들을 내버려 놓든 상관없이 바로 가장 깊은 곳에 형성되어 있는 당신의 인격일 것이다. 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착해야 한다고 늘 말하면서 우리 자신이 악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그들을 성장시켜 준다든가 그들을 이끌어 준다든가 하여 그 아이들이 착하게 될 줄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선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됨됨이는 우리가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숙연해진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숙연해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숙연해진다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뭐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거랑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숙연해지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경우는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제가 여기서 목사니까 여기서 설교하고 그리고 뭐 찬양대에 서셔서 찬양하고 이런 것과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까 그 캠벨 몰간 목사님께서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가장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가서 공부해. 너는 공부할 때야 공부하려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래놓고 부모님 밖에서 TV 틀어놓고 TV 보시면 애들이 공부를 하나요? 그리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안 돼. 아빠는 어른이니까 돼. 이러면 애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것은요, 그냥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한 것과 일치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맛을 잃었는지 잃지 않았는지를 보려면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인격이 어떤가, 이걸 돌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참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쌓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행동이 과연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걸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들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네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는 대로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시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인격이 내가 말하는 것과 일치되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은 감언이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산유수같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그와 같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에게 숙명적으로 찾아오는 것,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쓸모가 없다, 그리고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다, 이게 과연 뭔가, 버림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맛을 잃은 소금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그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땅에서 이렇게 쓰시고자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가는 긴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은요 숨이 싼건 구조입니다. 근데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산상순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5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산상순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맛을 잃은 소금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지 못해서
쓰임을 받지 못해서 버림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용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맛은 팔복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성품이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성품을 말과 행위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께 거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자에게 그 구별된 성품이 얼마나 본질적인 문제인지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소금으로서 맛을 잃었다. 그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주시고 언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랑 측면에서는 맞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생, 성화라는 부분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초신자, 믿음의 초보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성장해서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음식을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도 말씀하기도 하지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걸 하나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소금, 우리가 진짜 소금인가 소금이 아닌가. 소금의 모양은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모양은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면서 그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소금의 모양은 있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암염과 같이 분명히 겉모습은 소금이지만 짠맛을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이것만 너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그동안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속도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속은 아주 시커멓게 썩어 있는 그런 자들이었을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순수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쌓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자신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놓여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당장 저만 말씀을 드려도 여기서 설교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운명과 똑같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뭐 성경에는 소금이 짠맛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내가 맛을 잃었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짠맛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짠맛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아무 쓸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버림을 받고 마지막에는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세상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난합니다.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뉴스에서도 아니 천주교나 불교도 분명히 부패하고 타락한 게 있을 텐데 생전 기사 한 번 안 내요. 근데 교회는 뭐 하나만 있다 하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서 지금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의 경계에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탄하고 우리를 밟는다? 그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이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욕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한다고 하나님의 욕먹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고 악한 행실을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땅에 1,000만 명, 8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소금이 바닷물의 3.5% 정도가 소금이 있어서 바닷물이 썩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1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도 세상이 썩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악한 법들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맛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이 내가 우리 집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안은, 적어도 우리 집안만큼은 다른 집안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신앙은 없는 안수 집사님이었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할아버지부터 계속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 본인 말로 그래요. 1년에 2번 교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2번 교회 나왔는데 안수 집사가 됐대요. 어떻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안수 집사님이 집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부터 다 신앙생활 하셨던 집안이에요. 장로고 권사고 집안에 목사도 몇 명 있고, 그런데 명절에 모이면 항상 고스톱을 쳤답니다. 점당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로 쳤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딴 사람이 치킨 사고 외식하는데 돈 내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 명절에 그렇게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름을 하다 보면 좀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목소리를 커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그렇게 막 화를 내시는 걸 보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명절에 이분이 딱 선포를 했대요. 이제 우리 집에서는 고스톱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노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겠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유난이냐? 너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너만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냐? 막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뜻을 굽히지 않았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집안 분들이 또 그 이분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또 고스톱 이거 담요를 피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 엎었다고 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겠죠. 명절을 마무리 못하고 그냥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그래도 기독교 집안인데 불신자들 같이 고스톱을 쳐서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랑 우리 형제들이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런 거 안 하게 해달라고. 설이었던 것 같아요. 설에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게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 추석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서. 그 다음 추석 때 이제 딱 갔는데 분위기가 또 뭔가 좀 그런 거예요. 막 또 담요를 꺼내 오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러길래 이분이 얼른 화터를 다 찾아가지고 다 버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이분이 피아노를 칠 줄 알아서 찬송을 꺼내서 막 피아노를 치고 찬송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다 같이 찬송하고 그러다가 부흥회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집안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가 소속된 단체 모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자주 들으신다고 해요. 내가 누구 엄마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이 다 교회 가자 그러면 싫은데 누구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거부감이 안 들어 라는 말을 듣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 회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유력한 양반 한 사람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마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마을에 갈 수 없나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추호나 그른 일을 행치 아니하며 관장의 말을 거역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것을 쉽게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이 갈 수 없다는 말이 그 까닭인즉. 옛날 말이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어떤 그 고을에 양반이 군수로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예수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거기 못 간다, 내가 거기 안 간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 이렇게 군수로 가면 사람들의 재산도 좀 이렇게 불법적으로 빼앗고 그리고 뇌물도 많이 받고 이래서 좀 자기 재산을 분류해야 되는데, 예수교가 있는 마을은 사람들이 정직해서 뇌물도 안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빼앗으려고 해도 쉽게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1899년입니다. 100년이 좀 더 된 일이죠.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100년 전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던 마을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요, 쓸데가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림받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입만 살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속한 가정, 모임, 단체에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됨됨이 이것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인이에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명령형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정말 한없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입은 살아있지만 행동은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속한 교회, 여전도회, 남성교회, 가정에서 과연 그 직분에 합당한 인격과 됨됨이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짠맛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소금인가? 나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인가? 내가 속한 가정, 단체, 조직, 모임에서 나의 인격과 됨됨이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 정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분명 소금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짠맛이 없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소금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짠맛과 그 빛을 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